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주셨던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바로 그 날의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주일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죠.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두려워했고, 그래서 어딘가에 나갈 수도 없는, 그래서 공포감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상황은 그들이 얼마만큼 힘들어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세상과 고립되어서 단절시켜서 있었음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립되어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몸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그렇게 갇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또는 자기의 심적인 또 물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부재 상태가 그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고,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불안은 공포감,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오늘 예수께서 먼저 찾아주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말하자면 샬롬의 인사를 한 겁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인사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안녕하세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매일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 때 무슨 큰 의미를 두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그냥 요식행위처럼 지나칠 때마다 그냥 말처럼 지나치면서 던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인사 한마디가, 이 말 한마디가 아주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은 순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이 버클리에서 다닐 때 그때 저랑 같이 다니던 전도사님 한 분, 한국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싱글이어서 싱글 기숙사에 사셨고, 저는 이미 그때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는 상태에서 기혼자가 있는 기혼자 기숙사, 단독 주택처럼 저는 나와서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은 항상 웃으시고 또 말도 참 재미있게 잘하셔서 굉장히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싱글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저랑 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생활에 아주 빠르게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숙사에서 미국 친구들이랑 대화도 많이 할 거고 놀기도 많이 놀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 반면에 저는 미국에 유학은 왔는데 학교 바깥을 나가면, 집에만 가면 한국이랑 똑같아요. 가끔씩은 이태원? 이 정도에 사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생활은 비슷해서 제가 비교하면서 좀 내심 부러운 마음이 들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를 가다가 우연히 그분을 만났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항상 밝고, 그리고 먼저 와서 인사를 하곤 했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잖아요. 염려가 돼서 그분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으냐, 어떻게 지내느냐, 뭔 일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것만 물어봤는데 그 길에서 갑자기 그분이 왈칵하고 눈물을 쏟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자분이, 그렇게 밝던 분이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아마도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죠. 겉으로 보기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실상 혼자서는 굉장히 힘들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떨어져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버텨내는 게 말처럼 쉽지도 않았고, 요즘처럼 무슨 인터넷이 잘 발달해서 집에다가 한국에다 쉽게 연락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심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거기다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게 한 건 아니겠지만 말이 잘 안 통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묻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물을까요? How are you? 이 How are you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How are you 하면 우리는 나쁜 버릇이 하나 있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영어를 잘못 배워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그냥 해버리니까 아무도 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상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지나치면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것조차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잔뜩 움츠러든 제자들을 찾아와서 저는 이 평강의 인사도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이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의 완전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뒤에 샬롬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샬롬은 뭐냐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완전하니까, 조화가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보기에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완전하지 않았고 부재로 인한 불안감에 떨고 있었죠. 그러니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안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부조화한 그들의 상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겠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결핍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였죠. 그러니 그것을 채워준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것만큼 큰 위로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해 주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는 약속 안에 이미 부활의 증거는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 부족하셨는지 자기의 몸에 난 흔적을 보여주셨죠. 평강의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흔, 스티그마타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준 거예요.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말하자면 제자들이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근데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겠지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로 삼았다라는 것.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부활의 진위 여부,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아닌가,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아닌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인가의 여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준 의미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이에요.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중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였는지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다니시던 공장에 그날 야근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조금 더 많이 돈을 벌어오시려고 특근을 자처하셔서 야근을 하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일주일 내내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늦게까지 일을 하셨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이 이 기계에 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기계에 끼면서 그 손가락이 절단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잘린 거죠. 근데 다행히 빨리 수습을 해서 병원에 가서 봉합 수술을 해서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육안상으로나 쓰시는 데는 그냥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하는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아들인 제가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식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만일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엔 의료 기술이 좋아서 잘라진 손가락도 붙일 수 있구나. 제가 그 사실을 따지는 것에 골몰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긴 흔적,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상처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떤 생각을 자식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 한국의 의료 수준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면 자식으로서 그리고 그 사건을 대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저의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그 순간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 무렵에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손가락을 보면서 잘린 손가락을 보면서 저는 늘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일찍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른손이었어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에 손가락을 다치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 전까지는 붓으로 글도 쓰시곤 했는데 그 이후로는 글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온전치 않아서 받치는 역할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더 드시기 전에 꼭 하나를 받아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써달라고 여기 있으면서 글 하나를 붓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글을 제가 혹 다시 만날 수 없더라도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는데요. 근데 그 손가락이 저에게는 사랑의 흔적이고 우리를 위해 살았던 아버지의 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저의 삶이 달라졌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성언을 보는데 예수님의 성언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사실을 보는 증거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메시지, 그것을 따르는 신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만일 여전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알게 되었다는 것, 부활의 증거를 따지려고 하는 것, 역사적, 경험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부활을 먼 훗날 내 생명 연장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증거로만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 상태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활은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처럼 어딘가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설 곳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운 사람들, 손가락이 잘려서 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 세상으로부터 단절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는 것, 평강이라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 가운데 품어주고 계시다라는 그 약속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이끄는 힘, 그리고 그것이 정말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살 거면 어떤 사람들은 또 사는 거 싫어요.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또 살아서 뭐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사는 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렇게 천년, 만년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부활은 그런 막연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짜 평안을 주겠다고, 진짜 평강을 주겠다고, 너희에게 사랑을 주겠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지속되는 것임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임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그 확신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부활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사건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노아 방주 사건이 있었던 홍수 이전과 이후의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갇혀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보낸다고요. 이제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제 어딘가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상처를 보고 나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보고 내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딘가에 갇혀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바꾸려 하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나고 꺼져버린 희망이 저절로 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 아닙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나가라고, 이제 벗어나라고 하신 이 말씀 역시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행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 뒤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까닭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우리의 육신에 거룩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음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겁니다. 이제 성령을 허락해 주니까 거듭난 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성령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교회에 주는 특권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무슨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내가 위에 서서 남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고 감히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와서 용서해 준다고 용서 안 해도 돼. 왜 당신이 날 용서를 해? 안 해도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반대 이야기죠. 내가 용서할 힘이 있으니까 너는 내 밑에서 있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용서를 내가 해주니까 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히려 반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아도요, 그것을 내 스스로 받아낼 수 있는,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거 어려운 거예요. 힘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남을 갖다 누를 수 있는 것 할 수 있지요. 힘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남보다 더 많이 있어서 남 앞에 설 수 있는 거 할 수 있지요. 그게 있으면.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는 것. 누군가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나를 모욕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힘. 그게 용서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부활이 있고 없고 이 사실 여부를 이야기하고 내 삶의 연장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의 흔적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얻은 자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전해진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사랑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맞을까요? 정말 부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 새 땅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직 10대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상처를 보며 내 인생에 자기 모토를 정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변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전히 부활이 있고 없고 그걸 봐야만 알고 진짜인지 아닌지 거기만 매여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부활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여전히 나눠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먹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부활의 생명은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한순간이라도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부활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을 그리고 부활을 오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그 언약을 확증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그 무엇이 아니라 그냥 감각적인 그 어떤 감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